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 1장 6절에서 10절까지 6절에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진 신약의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년이 안 된 시점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초반부를 이렇게 읽어가면 바울이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사실은 이 바울의 다신 서신에 보면 이렇게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게 나오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축복의 이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초반부는 그런 인사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략된 채로 바로 본론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고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가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그들이 너무 빨리 다른 복음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단에 빠져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바울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사실은 이 문체 자체가, 갈라디아서 문체에 쓰는 언어나 이런 단어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투박하고 그 정제되지 않은 채로 쏟아지는 그런 어휘들을 우리 번역에는 별로 그 표가 안 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바울이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내면으로는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에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과 9절에도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이단을 이렇게 만나도 쉽게 그 사람들한테 당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가르치고 다니면 당신 저주받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단을 만나도 사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냥 그거 틀렸으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저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말로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끔,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계속 하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굉장히 바울은 강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바울의 굉장한 안타까움, 분노,
괴로움, 이것에게 짙게 배어 있는 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주는 이 핵심이 문제가 되는 가르침은 무슨 내용이냐면, 갈라디아 전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행하신, 그러니까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1장에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 길게 설명했던 우리 모든 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가, 좋은 소식인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어떠한 죄값도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속량의 구속의 죽음이고 부활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피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제장에 나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수없이 반복되어 드려졌던 그 수많은 동물 제사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모든 담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제물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던,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내 대신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의인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 인정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기에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졌기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평강함을, 은혜를 얻게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의 표징과 확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 믿음이 더욱 활성화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믿음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거듭날 때 구원받게 되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졌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높이 들린 인자를 보고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음,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하기 위해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함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내가 믿음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오늘 부활의 영이, 생명이, 성령이 내가 믿을 때에 내게 오셔서 나는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죄함도 없고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길게 이야기했던 축약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속히 다른 복음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예수 좋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그 구원을 지속하려면, 그 구원을 보존하려면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구원을 보존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그것을 취해야만,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인정하는데 좋은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려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위로, 이 율법과 할례는 대표적인 행위죠. 우리의 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것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행위와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시지인데, 갈라디아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 행위가 거기를 같이 더해져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에서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강한 이야기라고, 왜 그것이 다른 복음과 잘못된 건지에 대한 게 3장, 4장, 5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기술을 해가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걸 질문을 뒤집으면 오늘날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가?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왜 신앙인들은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이단이 되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진 않았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처음에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그것이 아니었는데 세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이단의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많은 부분 복음의 본질에서 퇴색되어져요. 그 복음의 순전함에서 퇴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마쳤는데 그 중간에 저녁 시간에 공부하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2장 3장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나누다 한 분이 마지막에 딱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그런 말끝을 흐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이게 진짜 내게 너무 좋고 행복한 소식으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인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여전히 내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이 내게 살아있는 간증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이 복음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지.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복음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길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그 시점에 로마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름 괜찮은 교회, 나름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길게 편지로, 그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다시 바른 복음의 믿음을 너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들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바울이 하게 돼요. 다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온갖 잡동사니 같은 문제가 다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주변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 그만 다니라고.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그런들 왜 다니고 있냐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그럴 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다시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교회가 오늘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의 본질에서 완전히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붙든 건 아니지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복음이 너무 옅어져서 그 색깔이 다 흐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에게 기쁨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격이, 오늘도 좋은 소식, 오늘도 내가 너무 예수님 때문에 좋고 행복하다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파벌을 사람 따라 나누게 되고, 은사가 있네 없네 이거 가지고 나누게 자랑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그 밥 먹는 걸로 자기 부를 자랑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자르륵 가져가 가지고 전혀 믿지도 않고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교회의 문제를 갖다 가지고 놓고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 온갖 음란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고 권징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 외면하고 있고,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한데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헛되이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해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들이 있었겠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갈라디아 전체를 놓고 한 두 가지 이유만 추론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속히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바울의 책망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경험, 내가 자라온 내 전통,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경험, 내가 자라온 전통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정서에서는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한, 왜 꼭 이걸 이렇게 강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바울이 그래서 2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의 이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의 이 전통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유대의 전통에 젖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젖어있던.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집을 얻어도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에 모여서 사는. 왜냐하면 이 주일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데 그 이상을 걸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유대인들이, 유대계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순수한 이런 부분들이 강한 유대인들 말로 좀 세속화된 돼지고기도 좀 먹을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말고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그런 데 호텔이나 빌딩에 가면 안식일 저녁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이전에 그렇게 율법에 엄격하던,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 학사 에스라의 전통에서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주의적인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왜곡되어지면서 그들이 강하게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그런 전통 속에 오래 살아왔어요. 자신들의 전통적인 그 가르침.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습관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쉽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자꾸 복음을 판단하고 예수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이것이 서두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계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걸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겠죠. 우리가 누군가가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깨우침을 깨닫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에겐 성경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보다 내가 겪었던 경험, 성경보다 내가 자라왔던 전통,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자기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평생의 이것은 사실은 씨름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작고 저도 이렇게 더 어리고 교인들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장로님들 되시고 권사님들 되신 분들이 다 40대고 뭐 이랬을 때에 그 무렵에 제일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이렇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늘 애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주일날은 본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오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 뭐 권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그랬을 때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같은 아파트 단지 살다 보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것도 배우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때로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겪은 교회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경험.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옳은 건가 성경에 맞는 건가 물으면 물음표가 찍어지는 게 종종 있는데 물음표가 찍어지는 게. 근데 내가 경험한 교회 생활 본인이 겪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 자꾸 판단하게 돼요. 감리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판단.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그 어디 광주에 어디 갔더니 새벽기도를 딱 하는데 새벽기도에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불을 더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기도하라고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켜요. 그 뭐 하냐면 설교 끝나고 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노트 옆에 놓고 성경책 놓고 노트 옆에 놓고 설교 끝나고 나서 자기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는 새벽기도예요. 늘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예를 한 10년, 20년 하다가 광주에 살다가 이사를 광명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데서 신앙 잘한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고는 이제 등록하고 새벽기도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와서 이제 볼펜 들고 노트 들고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자기는 책 보려고 딱 그러는데 불 다 끄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이게 무슨 뭐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경험, 내가 겪었던 게 전부인. 사실은 누구도 자기가 겪고 경험한 게 전부일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이 속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고 내가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가졌던 자기 경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자기 습관.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자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별로 없다 그래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빠 이런 상이 자기는 전혀 없다고. 그래서 내게 처음 내가 아빠로 부른 사람도 하나님이고, 처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배운 대로 내가 겪은 대로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그게 자기는 오히려 그래서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다르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참 이렇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경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이걸 자꾸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서 차라리 내가 교회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이렇게 아버지도 얼굴도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떤 때는 컴플렉스도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힘든 건 있겠죠. 어떤 부분에는 자기의 오히려 유익한 부분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누구도 완전히 극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귀를 열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말씀을 끊임없이 낯설게 하면서 읽어가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제발 자주 바꾸시라고요. 뭐 많이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성경을 같은 성경을 한 성경을 10년 20년 다 낡은 거 웬만하면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그건 집에다가 잘 보관해 놨다가 딸 시집가고 그러면 함에다 넣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던 흔적이라고 보내세요. 엄마의 손때 묻은 거 너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라고. 왜냐하면 밀줄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밑줄을 쳐놓잖아요. 그 다음 줄이 안 보여요. 근데 밑줄 없는 성경을 보면 그 다음 줄이 보여요. 그 다음 줄이 보여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집에 있는 성경이 있고 차에 있고 성경이 여러 가지 몇 군데 막 이렇게 흩어놔요. 똑같은 본문을 보는데 여기서 볼 때 내 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볼 때 그 구절이 안 보여요. 근데 어디 가서 누굴 좀 기다리는데 좀 기다리라고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성경을 보면 같은 본문인데 분명히 30분 전에 제 방에 앉아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라고 볼 때는 그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스마트폰 어플로 볼 때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와. 이 단어가 있었네. 이런 단어가 이 본문에서 반복되네. 그게 때로는 들어와요. 바꿔놓으면. 내가 가진 경험 속에 자꾸 우리는 갇히니까 밑줄을 자꾸 쳐놓은 게 그때 감동받아 쳐놓는데 그 다음번에 또 볼 때도 거기만 붙잡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지금 큐티인 교재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기도 하지만 그 큐티인 책을 놓고 보면 이게 성경책 같지 않잖아요. 큐티인을 펼쳐놓고 보면 이게 성경책 같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어떤 때는 그게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 낯설게 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배경, 그것은 좋은 전통이고 장점은 살려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갇히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왜곡된 길로 쉽게 때로는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자꾸 관성처럼 자꾸 딴 데 갔느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 자신들이 가졌던 전통 이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그 자리를 자꾸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사람에게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칭찬, 사람들의 좋게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7절에 보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교란하려고 교활하게 그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들 속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쩌면 친구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쩌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 낯선 분들한테 교인들끼리 있을 때 훈련하거나 뭐 이렇게 삼수장들 얘기할 때 친절하게 하고 인사하고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떤 분이 불친절해서 나는 하늘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고 이렇게 들으면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친절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특정한 사람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데 여러 기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안내위원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섭섭하게 했고, 주차하는데 뭐 이렇게 주차하는 분이 조금 뭐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느 날 누가 조금 불친절하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 이렇게 하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쉽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서비스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자꾸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꾸 착각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교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해주는데, 얼마나 나를 잘해주는데. 심지어는 이제 제 친구 목사 교회에 있는 한 청년은 신천지에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는 충격을 받아 이 친구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대인기 피증까지 빠진 친구가 아닌데, 한 2년 동안 그렇게 주변에 관계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신천지나 연계되어서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을 해서 계획적으로 우연을 가져간 필연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내가 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무너무나 고맙게 생각했는데 다 그게 나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해서 다가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이 친구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닫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누굴 만나도 이거 혹시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위장한 채로 그 속에 온통, 그게 뭐 한두 명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또는 특정한 어떤 지도자에게 몰입되기 시작하는 것. 어떤 지도자.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거기에 합당한 존경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좋은 걸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는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100이다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면은 내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야. 근데 어떤 면은 아니야. 저건 저분의 성격적인 거, 그냥 저분만 할 수 있는 거지 나랑은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관계를 자주 만나고 뭐 이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분의 생각을 내가 100%다 동의해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은 착각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하고 저렇게 교제를 하지?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부분들, 중심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때로 어떤 부분에 영향도 받고 영향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나는 반대. 그 부분을 서로가 용납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만나도 그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 목사님은 이 부분은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 거기까지. 그걸 서로 인정하니까 교제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100% 당신이 나랑 교제하고 나를 따르려면 내가 모든 걸 무조건 다 따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지금 반포인가 거기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 200여 편 있는 설교를 한 주에 한 편씩 돌려보면서 교인들이 여전히 모여요. 그런데 교인들은 늘어나 오히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우울증에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났는데도 여전히 그 설교가 좋다고. 또 오래전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교역자회 할 때 예전에 다른 교역자들 있을 때 당시 신대원을 자주하는 교역자가 자기가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어떤 목사님인데 이름을 적어놨다가 내가 몇 편을 내가 리서치를 하려고 쭉 좀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거 듣지 말라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은 당신이 이걸 계속 들으면 영향을 받을 거고 사표를 내지 않을 거면 뭐 그 이유 계속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입을 떼지는 않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어떤 부분들이 딱딱 몇 개 제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특정한 사람에게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뭐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지. 거기까지. 우리가 잘못하면 건강한 의미의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사람은 근데 하나를 좋아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좋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그래서 생각을 좋게 가지면 그 사람이 뭔 나쁜 소리를 해도 그게 다 그냥 맞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특정한 사람에게 몰입되면.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율법주의의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은 전적인 자기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감격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생리랑은 안 맞아요. 인간의 죄성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요. 인간의 죄성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내 공로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 자격이 인정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 존재 가치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확인받고 싶어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여기도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면 입을 닫는 거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좋은 관계로 놔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그 교회랑 갈라디아 교회랑 충돌이 나면서까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쉽게 변질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분 때문에 교회에 처음 등록할 때는 목회자 보고 설교 듣고 그러고 등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매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변질시켜요. 그러면서 어느 단계 넘어가면 내가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칭찬받아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대접받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함보다 저분이 뭘 좋아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이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거면 나도 칭찬하고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칭찬받는 일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더 헌신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여론이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을 칭찬하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초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이 잃어버려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어떤 헌신도 봉사도 무엇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 거기에 몰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의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기에 너희의 모든 수고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나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가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전부가 되려고 했을 때 결국엔 그렇게 돼요. 결국 그게 가다 보면 칭찬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알아주는 이 없는 곳에는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은 왜곡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전통이 어떠한 것이든지, 오래전에는 제가 이 부교육교 생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한 게 나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었어요. 뭔가 어떤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근데 어느 시점 넘어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그나마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 경험, 내가 가진 전통, 그것을 끊임없이 상대화할 수 있고 말씀의 기준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지만 사람에게 매이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리더가 되고 나면, 끊임없이 지도자가 되고 나면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묶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람. 이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속으로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가다 보면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내 식구, 내 사람. 아니요,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평생의 씨름이에요. 평생의 씨름. 왜? 그게 나도 사는 거고 그 사람도 사는 거고 교회도 사는 거니까. 왜?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 누구도 어떤 판단이 100% 옳은 판단일 수 없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보다 주의 성령을, 내 전통과 경험보다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성경보다 내 경험, 내 전통이 자꾸 먼저가 나와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건 없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고 사람의 칭찬과 눈치를 먼저 보게 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나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지키고 경험을 소중히 여기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께를 향하여서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전통에 갇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고정관념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각이 끊임없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끊임없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영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 사랑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성경이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만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이끄심과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경험, 내 전통,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람의 전통과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